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여러분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새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또 우리 함께 확인해 보고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배 후에라도 또 제 개인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실명을 알려주시면 또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죠. 아니면 익명이라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연결시킬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함께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소원이 무엇인지 또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또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잠깐 나누는 가운데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그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우리의 손에 들려진 66권이 한날 한시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각각의 성경이 그 시대의 요청에 의해 쓰여진 글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대의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이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뭔가 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물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대의 요청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21세기 지구촌의 한 구석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요청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요청에 맞게 새로운 성경이 쓰여져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66권으로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래전에 써진 성경이 우리 시대에 맞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요청에도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의문과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초해서 벌어진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든지 거기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착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 빼고는 다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또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고 그래서 정말 밤을 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감사주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렇듯이 베드로 사도도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 또 그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끝을 보게 해요. 끝. 우리는 끝을 압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죠. 첫째는. 개인에게도 끝이 있고 민족도 나라도 이 지구도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끝에 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은 아시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지금. 왜 출발선상에서 끝을 보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뭐 있는지를 알면,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 지금 네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판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다. 근데 우리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당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왕좌왕하는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방향을 새로 잡기도 하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다시 봄궤도에 올리려고 다시 새롭게 길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어리벙벙하게 있다가 자기를 한 대 두들겨,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제가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내용들은 이게 쭉 뭐 길게 써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교회를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결국은. 그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누워서 침 뱉기. 제 얼굴에 침 뱉기. 그런 거죠. 자기가 교인인데,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 그럼 뭐 교회 비판하면 결국 자기 비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정을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간다. 여러분 혹시 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 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 하신 분이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제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탁 터졌어요. 근데 그 일에 감정이입이 되면 때로는 그런 과격한 생각도 하게 되죠. 또 특별히 다혈질인 사람들은 막 못 참고 그 말을 뱉어낸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죠. 왜?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누군가를 천국 보내고 말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냐고.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천국이 어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니까 다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가 있을 것 같은 곳, 뭐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 그러면 자기는 뭐 지옥 갈 건가? 뭐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겠어요? 천국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봐요, 제 말을.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면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천국이 어떤 천국이길래 자기가 가고 말고 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정도로 막 화가 나고 열받았다는 뜻이겠죠.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글을 올리고 뭐 SNS에 올린 거를 제가 본 거니까, 저하고 친한 분이 이렇게 퍼올린 거예요. 이게 자기 글이 아니고 딴 사람의 글을 올린 걸 제가 이제 보게 된 거니까, 아이고 뭘 이런 글을 또 이렇게 퍼나르나. 이 친구도 그 사람 말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특별히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서 이러고 저러고 어떤 일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저질르기도 하고,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게 몸서리 쳐지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참지 못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자기의 동조자를 찾고, 그러지 말고 잠잠히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어떤 심정으로 썼겠다. 그냥 그게 뭐 옛날에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고 더 사람들이 더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은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나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든지 더 뭐 훌륭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족속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도 오늘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 21세기 이 동네 와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똑같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듭난 이후의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게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죠. 거룩과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서 그런 마음을 누구라도 가진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런 결론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누구는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며칠 전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어떤 권사님하고 또 새해 인사 겸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멀리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하시는 교회도 이제 벌써 개척한 지 이제 20년 넘었나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때 어떤 열정도 있었겠고, 개척 정신도 있었겠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남아있는 건 이제 거의 노인들이고, 주일 학생들이나 학생부나 청년부는 정말 숫자가 조금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누구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런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비해서 현실은 우리 교인 수가 뭐 코로나를 핑계댈 수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핑계대고 그럴 때는 이제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여파가 너무 심한가 봐요. 각 교회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정말 그래요, 뭐 이렇게 안타까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곰곰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각 시대에 그 보이는 교회들이 다 있었잖아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막 교인들이 늘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도 겪고, 그렇지만 그 모든 시대에 보이는 교회들은 그렇게 소멸되어 갔어요. 다 노화되어 가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교회가 폐쇄가 되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게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든지, 항상 교회는 그랬어요. 언제나. 그리고 그 시대를 돌릴 수 없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교회는 무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교회가 축소가 되었냐?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를 잘 보면 점점 이 기독교 복음은 온 세계에 퍼져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민족들이 그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축소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보이는 교회의 현실에 여러분이 안타까워할 만한 일들이 이제 소멸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 그게 현실이지만, 그게 맞지만 너무 의기소침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희망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서 거기에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교회예요. 지상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똑바로 잘 해야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입어요. 이 지상에 어떤 교회도요, 안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실망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를 찾으러 다닙니다.
얼마 전에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시골에 와 있으니까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가끔 제가 전화를 받아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도 20년 넘고 또 여러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끔씩 이제 생사 확인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랜만에 새해 인사한다고 이제 전화 주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한 20교회를 돌아다니셨대. 참 진짜 열정적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정했대요. 그래서 그분처럼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갔다고 합시다. 그러나 현실은 그 교회 역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의 축소판임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도 이 악한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이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 교회 멤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악한 세상의 일부인 거예요. 역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교회를 찾고 있고 여전히 찾고 있지만 아직 못 찾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좋은 교회를 만들고 있냐? 못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은 정당한 거라고. 더 좋은 교회는 없는가라는 고민. 아주 정당한 고민이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없는가? 그 고민, 옳은 고민이죠.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답을 못 찾았을 뿐이죠. 그리고 어쩌면 끝까지 답을 못 찾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해야 뭔가 시도를 하니까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공이냐 실패할 거냐, 해서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거 물론 그런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겠지만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해보는 거죠. 그런 시도조차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야 돼요. 그게 더 정직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지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를 못 봐요. 다른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우연히도 같은 사람을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 옆에 사람 누군가를 발견하면 동지의식을 느껴요. 사람들은 그렇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험담을 들으면서 뒷담화를 하면서 동지의식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평생 죄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쟁이든지 무식쟁이든지 뭘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누군가의 모습이나 실망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나 실망스러운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게다가 성령님은 찢어지고 갈라진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보잘것없는 죄인들의 초라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보다도 더 나은 기관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참되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참되다는 게 믿음이 굳세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 참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완전히 바닥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막 간달 뭐 이렇게 절벽 끝에 그냥 겨우 한 손가락으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여기 우리 자신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한 말이 있는데,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것에,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 2024년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 처음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있지? 너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 너 그렇게 네 교회를 섬기고 있지? 너의 끝이 어떻게 되겠니? 끝을 봐라. 네가 한 모든 말,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봐라. 그걸 알면 지금 우리가 당장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두려움인 거예요. 공포죠, 공포.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 두려운 줄 알고 자신을 지켜 거룩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크고 더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결국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지 않는다 지금 그러면 자신의 구원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마법은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참 기독교 안에는 그런 마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죠. 모든 상황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적어도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어야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 금방 대답해 주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금방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대답을 감당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기 때문이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참아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아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회피하고. 그게 우리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주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된 게 아니고. 그것이든 저것이든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게 오늘 주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상황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지금 이곳에 나를 놓아두신 거라면 내가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눈 감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오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이고 또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승리가 없다.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무슨 승리다? 십자가의 승리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겠다고? 승리의 열매만 빼먹겠다고 꽃감 빼먹듯이? 그런 게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거를 구하는 데서 이게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포기함이 없이 십자가 없이 기독교가 말하는 승리, 영광, 천국, 축복 그것을 얻고자 하니까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행할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그 단순한 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걸 찾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 막 절벽 끝에 쭉 매달려 있어요. 이제 이 손 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손을 놔라. 근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거기 누구 딴 사람 없어요 이렇게 외치더라고. 실컷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바라면서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꼭 우리 꼴이에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 이 손만 놓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죄인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기껏 하나님이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그 손 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믿고 거기 누구 딴 사람 없어 그런 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뭐다? 순종하기 위해서다. 그뿐이죠. 그런데 뭘 요구한다? 하나님 너무나 간단한 걸 요구한다. 십자가를 져라. 그냥 네가 죽어라. 거기서 네가 죽어라.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 그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하죠.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그 십자가 참여할 때 오는 승리에도 내가 그 순간 죽으라 그럴 때 죽어야, 그 십자가를 져라 그럴 때 져야 승리에 참여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성도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두 단어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이게 거듭난 이후의 성도의 생활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게 어디서 오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막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에 힘쓰지 않게 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선하게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막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이상 그 일에 힘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힘써 하게 되는 것.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네 손을 놔라 그럴 때 네 손을 놓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나를 의지하라.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말씀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 없이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성령님은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펴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본능도 거듭났으니까, 새로워졌으니까, 무의식적으로도 그것을 알게 되죠.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버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여전히 악독과 시기와 의심과 속임과 비방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의 기독교인인데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있어요. 자국하면서 하는 생활이 힘써하는 생활들이 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자기 생각에 순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향하여 일깨우시는 말씀에 오늘 겸손히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로서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왜?
왜 이것을 내가 요구할 수 있는가? 왜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여러분의 양심을 일깨우도록 이 종을 부추기는가?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종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